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빵인가 말씀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육체의 만족을 주는 빵과 영혼의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부제목으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가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대표적인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빵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빵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창세기 3장 1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주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저주를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에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답게 죄 지은 하나님을 배신한 그 아담을 벌을 내립니다. 직접 때리지 아니하시고 간접적으로 땅을 이용하여 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다우신 그런 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이렇게 저주를 받았을 뿐이 아니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탄이 이 세상의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후손 모두는 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했던 것입니다. 배를 채우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적과 최고 가치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이며 최고 가치는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위하여 40일 금식하셨습니다. 배가 무척 고플 수밖에 없었죠. 공생의 사역을 위하여서 금식하고 나온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자는 바로 사탄 마귀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처음 출석하려고 할 때 또는 우리가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어떤 모임에 참석할 때 사탄 마귀가 얼마나 배양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부부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친구가 갑자기 국제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인간의 복음을 위하여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커다란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사탄 마귀가 와서 먼저 방해를 받던 것입니다. 이렇게 방해를 하죠. 바로 4장 3절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목적으로 하는 배불리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왕인 이 세상의 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올바른 데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올바른 데 사용하지 않고 헛된 것에 사용하려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이 유혹은 예수님 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똑같은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 오시기 4,000년 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마귀였습니다. 그때 그 마귀는 성공했죠. 이 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사탄의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사탄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점점 악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육체가 육신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바디가 플래시로 변했던 것입니다. 플래시는 무슨 일인가? 육신은 무엇인가요? 육신은 죄만 짓는 고깃덩어리를 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인간이 죄만 짓는 육신이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인간 속에 들어와 있던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나보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해 됐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기 때문에 사탄과 교제하게 됐습니다. 사탄의 종이 됐던 것입니다. 점점 우리 인간의 혼은 병들어갑니다. 이 혼이 뒤틀려 버렸던 것입니다. 혼이 어그러졌던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최고의 가치가 육신의 빵과 어그러진 혼을 만족시키는 쾌락이, 그것이 인간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이며 바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고귀했던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제는 정말 슬프고 비천한 존재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신이 이렇게 비참하게 변해버렸다는 것을 아는 자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치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인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인간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우리 인간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병들었던 혼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려고 했던 사탄의 유혹에 이렇게 대적하신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대적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떡이 필요한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지만 우리의 병든 혼과 죽은 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영은 죽었고 혼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직 떡만이 최고의 관심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영, 혼, 육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오직 떡만이 인생의 최고의 관심사로, 최고의 가치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이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 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힘이 센지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들어가 살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었지만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헤맬 것이다. 헤매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40년을 광야에서 헤맸던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이 40년이라는 세월이 하나님의 징계의 세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징계가 맞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풀 한 폭이 없는 그 메마른 광야 땅에서도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 그 반석에서 물이 콸콸 솟아나는 그 생수를 맛보게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빵을 주셨던 것입니다.
매출하기, 만나, 물이라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제공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주권자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빵마저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이구나.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는 살아야 된다. 라고 했던 게 모세의 신명기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인생살이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온전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은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본연의 자세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지만 사실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이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어가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떡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룬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은 죽었고 혼은 병들어 쓰고 육체는 죄만 짓는 고기 떠오른 육신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이 영혼육의 실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육신이 가장 중요하며 빵이 인생의 전 목적이지만 실상을 아는 사람들, 이 영혼육이 어떻게 변했던 걸 실상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들의 권세는 떡을 많이 사용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돌을 떡덩어리로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베세다 광야에서 정말 배가 고팠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들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육체를 만족을 시켰지만 이 육은 사실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하나의 껍데기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살리시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누워주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는데 이걸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The Spirit gives life. The Spirit은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life,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조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빵으로 배를 채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추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룬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생명이 뭔가요? life이지만 자세히 보면 joy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되 하나님 그 생명이 풍성하게 인간에게 들어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할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빵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주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빵을 주었지만 이 빵이 전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을 위해서 나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실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빵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라 하면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떠나는 그들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떡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빵을 얻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빵을 많이 준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공신학,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이용했던 똑같은 유혹을 교회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 영은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 죽었던 영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난 우리의 죽은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도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했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우리의 혼은 병들어 있습니다. 병든 혼을 낫게 해주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서 이 말씀하셨죠.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다시 말해서 말씀의 물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에 혼에 온통 작용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정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빵은 우리 육신을 채워줍니다. 하지만 그 육신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는 않지만 육체보다도 훨씬 소중한 우리 영과 혼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은혜로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살아날 뿐 아니라 살아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이 성화를 이루어갑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듣기 거북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만을, 이 믿음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연히 뒤따르게 되는 고난을 통해서 또한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자연히 고난으로 따른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 고난이고 하나는 내적 고난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무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만 믿지 않는 그들은 알게 모르게 사탄을 왕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전혀 다른 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만 그들은 사탄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있으면 믿지 않는 자의 가치관이 잘못된 것은 스스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치관을 들었을 때 자기들의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습니다. 자연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에베소서 5장 17절을 통해서 1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빛이 그들에게 비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리빌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알게 됐을 때 그들이 내 가치관이 잘못됐다 하고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기서 비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가치관에 스며들지 않을 때, 우리가 그들의 가치관에 아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우리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스스로 알지만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외적으로 받는 고난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고난을 받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믿는 자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외적인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사실이고 우리가 경험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외적인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내적으로도 또한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DNA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으로부터 받은 DNA입니다. 그 DNA는 우리에게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선점하고 있던 바로 그 DNA입니다. 또 다른 DNA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DNA입니다. 근데 이 DNA는 오랫동안 우리를 선점하고 우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 DNA는 불과 20년, 30년밖에 되지 않은 DNA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와 아담의 DNA가 서로 싸웁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아담의 DNA가 하나님의 DNA를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DNA는 하나님의 DNA보다 우리를 훨씬 더 오랫동안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로 빌립보서 1장 30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DNA와 아담의 DNA가 서로 싸우는 스트러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있는데 우리에게만 있을 뿐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요 내게도 그런 스트러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인가요? 바로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받은 DNA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것을 지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아담으로부터 받은 DNA는 수천 년 동안 우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일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천 년에 걸쳐서 이미 우리에게 한 부분이 되어버린 지체가 되어버린 이것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고난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처리해야 됩니다.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통해서 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 되는 사람이 되는 그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까지도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는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습니다. 이때 목숨이 life입니다. 하지만 세밀히 보게 되면 그것은 soul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soul을 잃으라는 것입니다. 천연적인 자아, 아담으로부터 받던 DNA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DNA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내적 고난인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인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름대로 너희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내적 외적 고난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성화됩니다. 또 우리가 성화되기 때문에 내적 외적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적 외적 고난을 받으면 우리 혼이 성화되어 갈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말씀하셨습니다. 1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확실하면 너희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귀와 존귀를 얻게 된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자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적 외적 고난을 받는데 이런 외적 외적 고난을 받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귀와 존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칭찬과 영귀와 우리가 받게 된 영광과 존귀는 무엇일까요? 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통해서 또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야기입니다. 너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칭찬과 영귀와 존귀를 받고 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리고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칭찬과 영귀와 존귀는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순하고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믿음의 결국 또는 믿음의 목적, the goal of our faith입니다. 믿음의 목적 또는 믿음의 purpose, 목적, goal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영혼이라고 했는데 사실 영어로 보게 되면 soul입니다. 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혼이 구원되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구원되는 게 우리의 영광과 존귀고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혼의 성화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화의 과정은 있지만 우리의 혼의 성화의 완성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언제 그 혼의 성화의 완성, 다시 말해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혼의 구원이라는 것, 혼의 성화의 완성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은혜인 것입니다. 첫째는 혼이 구원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오실 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있는 우리 몸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구원도 받고 혼의 구원도 받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몸의 구할, 몸의 구원과 몸의 부활이면서 이것은 우리가 휴거되는 것입니다. 구름수로 끌어올려져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커다란 은혜인 것입니다. 혼이 구원되고 우리 몸이 구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 이때 소울입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산다고 했던 것입니다. 롯의 처는 누군가요? 롯의 처는 소돔성에서 그들은 머물기를 원했던 여자입니다. 하지만 롯이 그를 강제로 이끌고 나왔습니다. 결국 어찌됐든 간에 소돔성을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이 소돔성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가치를 대변하는 그런 것입니다. 롯의 처는 이 세상을 빠져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어찌 보면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롯의 처는 교회에 출석은 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인 쾌락을 바라보고 그것을 즐겼던 그런 교인인 것입니다. 그 롯의 처는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 쾌락과 싸우는 그런 고난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천연적인 자기 혼의 목숨을 그대로 보존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녀는 교회를 다녔지만 빵이 더 중요했지 하나님 말씀은 염두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종교생활은 했지만 신앙생활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여자는 잃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잃었던가요? 그 여자는 혼의 구원도 잃었고 그것뿐 아니라 몸의 구원도 잃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고 나서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입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다 데려감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버림을 당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표상에서 볼 때 만물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왕인 사탄이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만물의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입니다.
엔드타임 중에서도 엔드타임, 가장 마지막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곧 다시 오셔서 무너지기 시작했던 사탄을 무저갱에 집어 던지고 무저갱에 가두고 결국은 불못에 던질 때가 곧 갖고 왔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이 마지막 때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겠는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이 된 자입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바로 에베소 2장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삼으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의 영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은혜로 다시 살려주어서 우리의 영을 구원시켰을까요? 그 목적이, 그 이유가 바로 같은 에베소 2장 10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늘 영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만드신가? 이유가 있습니다.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주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난 후에 그 살아난 영이 살아난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성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이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구원시켰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혼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혼의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훈련인 것입니다. 그 훈련이 어떤 면에서 볼 때 고난이며 스트러글이며 우리 내적에 있는 컨플릭트인 것입니다. 이 스트러글과 이 컨플릭트와 이 고난은 서퍼링은 바울에게도 똑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모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혼이 성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두들 우리는 이미 영은 구원됐습니다. 이제는 혼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성화를 완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몸도 구원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